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데 그냥 나는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런가,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나오시려면 엄마 아버지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엄마 아버지, 또 그 엄마 아버지는 또 어떻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 어머니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그죠? 그러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처음 무슨 고구려 신라 백제서부터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들의 선조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몇 대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모르세요. 근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10대, 20대, 30대 계속 올라가면 그게요, 삼국시대까지도 올라가고요. 그 이전까지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고요. 아마 정말로요. 영원과 더불어서 시작된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다는 게요, 정말 냉정하게 따지면 기적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영원히 와서 앉아 있는 거고요. 무량한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단순한 나가 아니에요. 단순한 그저 나 혼자만 와서 여기 앉아 있다 그런 게 아니세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내가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유구한 역사가 흘렀을까. 그게 참 정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 흘러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또 하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로부터 또 시작돼요. 아들, 딸 있죠? 또 아들, 딸, 그 밑에 또 아들, 딸.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나의 후손 저 밑에까지 얼마나 그게 이어져 갈지 그것도 알 수가 있겠다 없겠다. 그것도 끝이 없어요. 스님, 만약 가다가 누가 어떻게 자손이 끊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전자는 설령 말이죠. 설령 여러분이 썩어서 시신이 썩어가지고 무슨 땅에 뿌려지고 있다 하더라도 땅가 가지가 먹고 이 생물의 어떤 그런 진화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흙이 되고 뭐가 됐다 하더라도 또 배추가 먹고 무가 먹고 또 그걸 또 누가 먹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들 딸들대로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먹이 사슬 따라 또 이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위로부터 시작도 없는 알 수 없는 저 먼 과거로부터 알 수 없는 저 먼 미래까지 그 한가운데 내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니? 무시무종이라고 그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체가, 물론 여러분 몸은 다 쓰러지고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의 몸과 아니 알 수 없는 씨앗이랄까? 여러분이 뭔가 낳은 자손들은 계속해서 영원성을 간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여러분들 자체가 영혼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영혼이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전부 다 뭐죠? 왜 이 땅에 나왔을까? 왜 이 땅에 나왔을까? 이거 수고는 왜 나왔어요? 수고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죠? 이 받침대는 왜 나왔어요?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 컵은 왜 나왔어요? 물 담으려고. 전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될 때 필요는 뭐라? 발명의 어머니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필요하다는 건 뭐죠? 우리에게 이바지하는 거, 이바지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행사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뭐라? 염라대왕님의 뭐라? 질문이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잘 살고 있니? 왜냐하면 염라대왕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분신인데 저승에 들어가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세요.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정말 외동아들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하니 저승에 들어와서 그릇되게 살고 정말 점수를 많이 못 받아서 악도에 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그럴 때 염라대왕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염라대왕도 마음 편안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낙제국 먹일 때 말이죠. 아휴, 낙제국을 먹는 아이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그런 존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지금 눈을 가지고 있지만 육안이라고 했지만 천한 통이 있어요. 천이 통이 있어가지고 환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장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잘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친절한 목소리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본 게 너 이 세상에 얼마나 이바지하면서 살고 있니? 그 모든 도구들은 뭐예요? 이바지하니까. 여러분과 저란 몸뚱아리도 뭐죠? 이바지하는 말이죠. 이바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아들 딸 낳는다면 아들 딸에게 먼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네, 뭐 정말로 말이죠. 그거 정말 우리가 IQ가 좋아야지만 잘 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너무나 많이 알려진 뭐예요? 무슨 헬렌 켈러 같은 사람 얘기 듣잖아요, 그죠?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말도 못해. 야, 이건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근데도 어떤 선생님 하나가 뭔가 헬렌 켈러 가르쳐가지고 지금도 제가 헬렌 켈러 얘기를 하잖아요. 헬렌 켈러하고 에디슨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디슨이 발명왕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 말이지 발명왕인데 우리 같이 뭔가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에서 뭐 좀 특수한 기계를 좀 발명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눈이지만 제대로 눈을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입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바른 말을 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들은 대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 없는 거 보면 당신은 뭐라?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뭐라? 말을 못하니까 차라리 뭐라?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니 얼마나 정말 천진난만하고 얼마나 축복받은 인간이지. 당신은 당신 잘 모를 거예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뭔가 하니 열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왜냐?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게
누구든지 다 자기 몫의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 자신을 알라. 다 자기 자신의 분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아들, 딸 낳으면 훌륭한 사람들이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바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되라 이거지. 근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려면 되죠? 네. 그러려면 천상문고안이 중요한 게 있는 게, 네, 진짜 중요한 거다.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교정해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뭔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왜라고 그래서 이 땅에 왜 왔다 그랬죠? 부처님은 완전자예요. 부처님 완전 원만, 천수천한 관자재설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정말로 완전자야. 자유자재자거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네, 우리는 문제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말도 불완전한 말, 생각도 불완전한 생각, 행동도 불완전한 행동.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진리와 뭔가하니 정말 아름다운 선행, 진선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누구예요? 부처님 뭐라?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니까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뭔가하니 영원성을 타고 오긴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한 토막처럼 7, 80년,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면 여기 1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중요한 건요. 우리가 과거는 흘러가 버렸어요. 과거라는 건 뭐랬죠? 과거는 흘러가 버렸다. 노래가락에 과거는 흘러갔다. 그런 노래가락도 있지만요. 근데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러잖아. 과거는 이른바 다 흘러가는 물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반성과 참회랄지언정 과거에 자꾸만 생각하는 건, 과거에 대해 생각하는 건 뭐라? 집착이에요. 집착. 알겠습니까? 미래는 불확실해. 불안전해. 그러니까 미래는 불안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확실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 영혼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성불합시다. 원만 완전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린 여기 왜 왔는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 해요. 왜 이렇게 무슨 뭐 고생되는 여기 왔습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통은 죄값이라고 그랬어요. 죄값이라고. 죄와 악이 달라요. 죄악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태어날 정도의 죄를 졌으니까 그래요. 그게 죄가 깊어져 가지고 악이 돼 버리면 되죠. 그럼 악도로 가요. 삼악도. 아시겠죠? 죄가 심중해지면 악이 돼요. 악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 전생에 지은 죄업, 그 때문에 이제 전생에 점수 따라서 우리가 흘러 내려오잖아요. 흘러 내려올 때마다 다 점수를 매긴 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올 때 뭐냐? 네, 문제가 뭐냐면 진실성이 모자라고 진리성이 모자라고. 또 그 다음에 뭐죠? 네, 세상을 향해서 이바지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 자비심 같은 거면 또 사랑과 자비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왜 왔냐라고 물으면 뭐 하러 왔다? 공부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런 얘기죠. 여긴 학교다, 훈련소다. 노력을 위한, 지혜를 닦기 위한 훈련소고, 사랑을 연마하기 위한 훈련소 같은 곳이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런 말씀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
왜 왔는지를 모르면 뭐죠?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뭐라? 그치,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여기 어떤 경로를 따라서 왔는데 그걸 내가 그러면 알아야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왜 이렇게 기도하고 부처님께 모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만 하는가? 왜냐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불완전하잖아요. 부처님 말씀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교정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잊지 마세요. 부처님 가르침만이 진리, 법만이 나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을 흐르는 어떤 그런 영원성 가운데 존재해요. 여러분들도 뭐라 영원 가운데 존재한 한 그런 사슬같이 쭉 흘러온다. 그러니까 우린 영원이에요. 우린 영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겠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린 영혼의 흐름이라고 했죠. 요즘에 최근 나온 어떤 논문 같은 걸 하나 보면 보도됐지만 뭐냐면 모르모트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모르모트에다 스트레스를 막 준 겁니다. 전기를 막 지지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많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은 그런 생쥐 모르모트하고 그렇지 않은 모르모트를 놔두고 이른바 말하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은 모르모트를 새끼를 낳게 하고 또 정상적인 모르모트를 새끼를 낳게 했더니 너무 기가 막힌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런 모르모트에서 나온 생쥐들이 병약한 데다 우울증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병발증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서 또 그 아들 모르모트에서 그 다음 손종 모르모트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먹은 여러분이 정말 법을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마음이 물질 색즉시고 뭐라 공즉색이니까 이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hereditary system 유전이 돼 버려요. 이 말과 생각과 행동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죠.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뭐냐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뱀이 있어요.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돼? 독이 돼. 삼자가 있습니다. 뱀이 있고 물이 있고 독이 있습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독이 된다. 우유가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 이른바 말하면 법신, 보신, 화신 들어보셨죠? 이 우주는 법신이에요. 무한한 에너지의 바다. 부처님은 에너지, 힘 그 자체니까. 우리가 이퀄 MC 자스 그러잖아요. 그죠?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그래요. 그럼 공은 허공이란 말이에요. 법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보신이에요. 그 뱀은 나쁜 생각이죠. 그죠? 소는 뭐라? 좋은 생각이다. 생각이 바로 뭔가니 에너지를 뭉쳐서 질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말과 생각과 행동은 뭐가 담긴다? 독이 담기기도 하고 뭐라? 진실이 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마음을 잘 갈무리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나의 현재의 삶을 정말 의미롭게 사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세상에 얼마나 뭔가니 의미롭게 살고 있는가?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니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거나 자비라는 단어는 뭐라 했어요? 이웃을 상정한 단어예요. 자비는 이웃이 없으면 자비가 형성됩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다른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건 시장에 내놔봐야 하니까. 시장에 내놔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항상 자기를 갈무리하는데 법을 생활하고 기도를 생활하는데 정말 항상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걸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생지 모르못대 얘기 정말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게 내가 얼마나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당에서 부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가. 뭐 요즘에 해독작용도 많이 얘기해 주는 말씀 아시겠죠?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씩씩하게 보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질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양 지역의 햄포사 현명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부모가 가진 특징은 유전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전해지고 네, 또 슬픔이나 분노 같은 우리의 감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이 되곤 합니다. 좋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또박또박 잘 질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으신 질문이세요. 정말 보세요. 당장 봐요. 중동에서 무슨 낙타가 어떻게 하품을 해가지고 나온 바이러스가 한국에 왔잖아요. 낙타가 기침했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한동안 애를 먹었죠. 메르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세계가 다 하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인터넷 같은 걸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구글이나 무슨 뭐 유튜브 같은데 뭐 그 자기들 뭐 라인이 연결된 게 몇억 명이라고 몇억 명 뭐 몇십억 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말이죠. 그 왜냐? 전부 다 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몸에도 몽고하니 일미진중 함시방이니까 우리 몸에도 세포가 정말 수십 조 개 있어요. 근데 그 세포가 하나하나가 다 어떤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포들이 뭐냐면 영양 공급도 받아야지죠. 그죠? 뭔가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마리라도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영양 공급이 되겠어요? 산소가 공급이 되겠어요? 하나예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오장육부라는 걸 보면 간은 간의 일을 하지만 간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간의 일을 하면서도 또 몸 전체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건 자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은 뭐라?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너는 우리 몸뚱아리를 다른 그런 장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너는 세상을 얼마나 이익되게 하고 사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가지야. 심장도 자기만 뚱뚱 뛰면 안 돼. 다 레귤러하게 온몸을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우주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림이 없어요. 티끌 속에도 우주가 있는 거니까 다 뭔가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무슨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난리를 폈고 삼성병원이 아주 혼났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럼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보세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뱀은 나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평상시 하는 나쁜 생각이 생각. 이른바 참 중요한 게 생각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 질량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질량이 된다는 건 아인슈타인 얘기거든요. E = MC 자승. 근데 서양의 과학이라는 건 항상 그것밖에 몰라. E = MC 자승밖에 몰라.
근데 그 뭐죠? 부처님은 더 기가 막힌 분이지. 이른바 말하면 뭐라 했어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생각이 빠져 있는 골빈 과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인 거예요. 마음의 과학이 아니에요. 생각이 빠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는 그런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는 거죠. 원자력이나 인공지능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인데 거긴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모든 만상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저 편리 위주로 뭘 만들고 하다 보면 그게 사람 잡거든요. 사람 잡아요. 항상 사랑이 먼저래. 사랑이. 그러니까 참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오는 것이 돈 있는 사람이 점점 뭔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마존에서는 뭔가 하니 로봇을 7만 대를 사가지고 전 세계 아마존 라인에다가 깔아놓으니까 사람들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되고 1년에 몇억 달러씩 남는 거예요.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그래가니까 뭐라? 로봇 회사를 막 사들여가지고 로봇들을 막 만들어니까 퇴직금을 줘, 무슨 월급을 줘, 뭘 줘요? 병가를 내, 뭘 내? 이제 큰 문제가 와요. 이제 앞으로 인류가 앞으로 정말 말이죠. 사냐 죽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my question. 셰익스피어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사냐 죽느냐, 얼마나 인류가 하나라는 의식 속에 사냐 안 사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정말로 있는 자들이 마음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인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도 우리 한국도 뭐 금수전이 흑수전이해서 난장판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인데 물론 전생에 복업을 많이 해서 잘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 잘 사는 거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라 이바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알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해보세요. 네, 가깝게. 네. 분당 4지역의 방보장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언제나 저에게 감로의 법비를 주시는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보살님 건강하세요. 네. 스님, 우리 생활에 스트레스 없는 생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몸에 건강도 좋지 않지만 그렇지. 주위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많은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스님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 스트레스 관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을 설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부처님 당시 스트레스가 많죠. 그 당시 25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사는 게 릴렉스하고 좀 편안했겠지만 인구도 많지 않고 물론 인도는 그 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말씀이죠. 네,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스트레스가 또 아주 없는 삶은 말이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오히려 해롭다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관점이야. 관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다 이게 스트레스지, 그지? 내가 무슨 일하는데 보통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아니잖아. 근데 뭐냐면 공부도 스트레스지. 근데 내가 정말 이걸 잘 이겨내면 정말 시험만 잘 보면 내가 시험을 잘 보면 난 이번에 고시 합격이야. 그럼 나는 새로운 미래가 열려. 좋아. 그럴 때 그 스트레스는 영향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뭐냐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나 같은 건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별벌 중생이 태어나가지고 나 같은 건 콱 죽어버려야 돼. 이러면 진짜로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금강경에도 운하항복기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는 것인가. 마음을 항복받는 게 응원하죠. 어떻게 마음을 잘 잡고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금강경의 주요한 태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바로 각관정홍 정홍이라
어떻게 바라보냐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사과가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빨개, 이쪽에서 뭐라 파랗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쪽에서는 또 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스트레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고 이른바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 장애물을 넘느라고 뭐라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장애물을 많이 넘고 스트레스를 많이 이겨내야지만 그만큼 실력이 쌓이는 거라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나를 아프게 하고 쓰라리 할 땐 연피관음력이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네, 괴롭고 아프고 쓰라릴 땐 약사해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묘한 게 내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처님 뭐라? 법신 에너지의 세계야.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부처님께서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를 칭기명하면 나를 불러 모시면 관기음성하고 그 음성을 듣고 개득개탈케 하리라. 그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아픔을 다 녹여준대. 이 기도를 모르는 인간, 기도를 해보지 않은 인간들은 100일 기도를 해봤습니까? 무슨 뭐 1000기도를 해봤습니까? 기도를 해보지 않은 인간들은 기도의 정말로 위실력을 몰라요.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들 딸들 내보내놓고 아들 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뭐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타양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울먹울먹 그냥 어떻게 돼요? 괜히 울먹울먹해지잖아요. 네, 엄마는 영혼의 종교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사를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불러 모시면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중요한 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말씀인 거야.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요. 하루가 그냥 눈 뜨면 그냥 하루가 가버립니다. 일주일이 또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한 달이 또 뭐라 쏜살같이 가버리고 지금 벌써 6월 말 엊그제 제야의 종소리가 띵띵 울렸는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정말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계십니다. 그건 뭐냐? 네, 좋은 이른바 보살의 구수행 가운데 수습한 행을 잘한다. 즉 좋은 습관을 들여둔다는 거예요.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좋은 습관을 들여두래요. 기도하는 습관, 부처님 경전 사경하고 법문 듣는 습관, 부처님 말씀을 즐겨 들으세요. 법고 대통령도 즐겨보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항상 감사합니다. 엊그제도 뭐 스님 꼭 좀 전화 한 번만 해주십시오. 텔레비로 듣는 목소리보다 전화를 한 번 들으면 제 병이 싹 날 것 같습니다. 저 지방에서 전화가 왔길래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좀 정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똑같이 시간을 보는데 습관적으로 좋은 일을 하다 봐. 점수가 뭐라? 막 올라가는 거야. 습이 업이 되거든.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3살 때까지 엄마 아버지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3살 때까지. 3살 때까지 쾌감회 전두연합회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3살 때까지 쾌감회로가 열린대. 쾌감회로. 근데 3살 때까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 왜냐하면 이 사랑과 정말 뭔가 엄마 아버지의 그 정말 많은 보살핌이 없으면요. 이게 어렸을 때 열리지 않으면요. 커가면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취하다 보면 그때 이게 똘똘 열려버린대. 새로운 세상을 만나버리니까 그때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 슬하에서 제대로 큰 아이들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들이 훨씬 떨어진다는 해외 리포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좋은 습관을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니까 엄마 아버지의 정말 어렸을 때 아이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습관을 잘 들이는 말.
습관의 위대한 힘이란 책도 있잖아요. Power Habit.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책인데 습관의 힘, 습관의 위실력.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는 뭐냐? 항상 뭐죠? 네, 답답하고 가까울 때 고개를 들어서 뭐라? 날 봐요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요. 그리고 뭐라? 약사이레불 한번 외치세요. 관세음보살 외쳐보세요. 지장보살 외쳐보시고 화엄성등 외쳐보세요. 그럼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저 같은 미거한 중생도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으면 하루 온종일 일입니다. 아마 나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베라벨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훌륭한 사람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지광이만큼 일 많은 중 나오라고 그랬네. 한번 나오라고 그러보고 싶어. 정말로. 근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씩씩하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끊임없이 명호부사의지력이라는 게 있어. 부처님 이름을 잠깐 명호를 부르면 부처님과 내가 통하는 채널이 열리고 소가 물을 마시면 뭐라? 우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신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 하나 보겠습니다. 스님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5개월 전부터 시작된 야근과 철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만두려고 마음 먹고 있는 시점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그나마 오래 근무한 직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나가자니 저를 믿어주시는 사장님께 죄송하고 또 솔직히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자니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회사에만 매달리다 보니 제 생활은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월차도 없거든요. 정말 어디 부러지거나 해야만 쉴 수 있는 형편이고요. 잠깐 시간 빼기도 힘듭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여쭙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요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분들 보면 옛날에 신문기자 초참 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말이죠. 정말 청혼의 푸른 뜻을 머금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정말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어떤 검사가 검사라고 그러면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검사가 자살한 거 나왔죠? 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짐작이 가기도 해요. 근데 칼 브리스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즈로바 백화점의 말단 직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말단 직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최단 시길 내에 백화점에서 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 나는 어느 자리에 보임을 받기만 하면 최단 시일 내에 윗상사의 목을 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기가 막힌 게 여러분 말씀이죠. 물론 자기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취미 생활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 여기 이분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 사장님하고 일단 상의 일단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사장님도 이분이 고참이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배려해 줄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어떤 하나의 시험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는 극복하지 못할 고통을 너희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 나는 이겨내지 못할 시련을 너희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이 광활한 우주는 끊임없는 훈련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유사한 그런 문제에 대해 대답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꾸 올라가려면요. 당장 태권도 같은 거 승단 시험, 물론 문제도 많이 있고 하지만
태권도 승단 시험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내가 1단, 2단, 3단 이거 올라가려면 내가 3단 올라간다. 그럼 2단에서 3단 가잖아요. 3단을 꺾어야 돼요. 3단짜리를 꺾어야지 3단으로 올라갑니다. 한 단계 자꾸만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이건 뭐 제 말씀을 가끔 드리고 합니다만 뭐 자랑스러울 것도 아니지만 정말 꼭 당분의 별하별 일을 다 겪고 살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습니다. 부처님 절대로 뭐라? 극복하지 못할 고통은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이분이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잘 재평가하시고 사장님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그래서 잘 판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직장을 그만두고 아니고 그 직장 그만둔 것도 버릇들어요. 안 됩니다. 항상 잘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시기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암경 중에서 한 편을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통찰력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아득히 먼 과거를 헤아리지 않는다. 지나간 과거를 헤아리지 않으므로 아득히 먼 미래 역시 헤아리지 않는다. 과거나 미래를 헤아리지 않기에 그는 무언가에 매달리는 집착 또한 없으니 세상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그의 마음은 육신과 감각, 지각과 의식을 떠났으며 번뇌의 집착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번뇌에서 해방되었기에 그 마음은 흔들리는 일이 없으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에 그 마음은 항상 기쁨이 흘러 넘치는 법. 기쁨이 충만한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떠한 번뇌도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이는 더 이상 윤회의 삶을 받지 않음을 깨닫게 되리라. 네, 아주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의 세계입니다. 상대성의 세계는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와 남 사이의 말씀이죠. 내가 말을 할 때도 항상 나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고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도 다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으면요, 정말 평온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 물물에 골공소라, 올 때도 알몸으로 왔다가 갈 때도 뭐라? 알몸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도 전혀 사람들이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처님 말씀대로 완벽한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것이 이게 이기심 때문에 오는 것이고 상대성의 세계를 바탕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으면 번뇌가 다 녹아져 버리고 번뇌가 다 하게 되면 우리 문자 그대로 과거 현재가 떠나져 버린,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져 버린 영원 속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건 바로 뭐냐?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 어디서 왔는가?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지 않는가?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지 않은가? 그럼 내가 없어지면 뭐라? 남도 없어지지 않는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있게 되면 그 사이에 거리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데 나가 없어져 버리면 너도 없어져 버리니까 나와 남이 없어지는 그 자리가 무아의 자리고 그 무아의 자리는 영원 그 자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통찰력 깊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정말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없는 자비심으로 말을 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무량한 복보가 몸과 마음에 가득히 그렇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